새벽녘에 잠을 설쳤어요. 왜 이렇게 차가 빵빵거리고 사이렌이 울리고 새벽 2시경에 눈을 떴는데 무슨 사고가 났는지 밤에 공사를 하는지 그래서 급히 새벽에 그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폭주족이 홍성에 폭주족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 폭주족들은 3.1절을 기념으로 해서 아니 3.1절 기념일에 왜 지들이 다 나라를 구한 선조들의 그 수고로움을 기억해야 되는데 폭주족들이 날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또 가실 때도 신호등이 계속 전멸인데 안전한 운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용납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하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나와 질문을 던져주고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신 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나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이 장면이 뭔가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은 어쩌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명제 앞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태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 두 가지 문제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태도에 대한 부분이기에 어쩌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다룰 주제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모습입니다. 자,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집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 속에는 자녀들을 랍비에게로 데려갑니다. 그 당시에 랍비는 스승이고 선생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가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를 데리고 랍비에게로 가서 그 랍비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한 복음을 전해주시니까 많은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이 내 새끼를 데리고 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받기를 요청했던 거예요. 하나의 문화였어요. 스승에게 찾아가서 자녀들의 안수기도를 랍비에게 기도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대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나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잉충성처럼 예수님이 지금 주로 어른들을 대상으로 병도 고치고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찾아오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가로막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로막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로막은 거예요. 이유는 어린아이들의 이 행동이, 어린아이들의 찾아옴이 예수님이 계속 펼쳐가시는 사역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예를 들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5,000명, 4,000명에는 누가 빠져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숫자로 빠져있어요.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을 숫자에 넣지 않을 만큼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고 어쩌면 나이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기도 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는 전적인 의존성입니다. 전적인 의존성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는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해하지요.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음식을 섭취할 능력이 없어요. 엄마가 다 해줍니다. 엄마가 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보아 줍니다. 어린아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곁에 부모가 있다, 아빠가 있다, 엄마가 있다는 그 상황을 주시해 보면서 엄마가 있네, 안심이야. 아빠가 있네, 안심이야. 이렇게 느끼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깨닫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거짓이 없는 투명성입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영특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사기를 못 쳐요. 사기꾼에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왜 사기를 못 치느냐? 왜 못 쳐요? 얼굴에 다 써 있어. 진짜 사기꾼은 사기를 치면서 얼굴에 안 써 있으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데, 어린아이들은 거짓말하는 게 다 보여. 그러니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투명성, 거짓을 못하고 사기를 못 치고 남을 잘 속일 수 없는 그 투명성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수한 마음, 때로는 그것이 겸손함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솔직한 마음으로 표현되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셨던 것처럼 단순한 어린아이의 연령적인 어린아이의 특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두 번째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고 있지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22절에서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16절에 나온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기에 부자 청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청년이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는 아주 불순한 의도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는 자기 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해요? 나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기의 삶을 은근히 예수님께 드러내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던 의도가 이 사람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나 이 질문은 신앙적으로 보면 기독교적인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 어리석은 질문인가 하면 다시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매우 어리석은 질문인 것은 영생은 선한 일을 해야 얻어요? 아니에요. 영생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 속에 선행적 삶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왔기에 어쩌면 행위적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 청년의 생각 속에는 영생을 뭐로 얻어요? 행위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젊은이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그 답변이 뭐냐면 자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이르되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계명 가운데 대신계명이 있고 대인계명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이 계명들은 대인계명입니다. 한 가지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18절, 19절을 읽었는데 한 가지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18절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몇 번째 계명입니까? 여섯 번째. 간음하지 말라. 일곱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여덟 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가 이상해? 아니, 대인 계명으로 따지면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몇 번째 계명이에요? 이 열 번째. 뭐가 이상한가 하면 하나가 순서가 바뀐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홉 번째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새벽녘에 말씀하셔서 치매기가 있어서 잠깐 깜빡해갖고 순서를 바꾸셨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숫자가 순서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순서가 차례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청년이 무슨 청년이라 했어요.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다른 것 다 잘했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취약점 하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부모 공경이라.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다섯 번째 계명이라 먼저 언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로 뺀 이유는 어쩌면 이 청년의 마음속에 약한 부분, 이 청년이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 영역을 아신 예수님이 그 청년의 정곡을 찌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법에 보면 점층법이라고 있지요. 점강법이라는 게 있어요.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까불면 맞는다. 너 까불면 혼난다. 너 까불면 죽는다. 말이 점점 세져요. 이런 걸 점층법, 점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에게 그의 연약한 부분들을 꼭 집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순서를 바꿨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 했더니 그 청년이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인정받고 싶었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대단히 강조하고 싶었던 이 청년의 속내가 밝히 보여지지요. 그때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이 청년이 그의 삶의 영역 속에서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재물입니다. 이 청년이 자기 인생의 비전으로 붙들고 있는 핵심 가치가 뭐예요? 재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네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그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네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세상적 가치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도 속에는 예수님이 이런 의미도 숨겨져 있지. 그 당시에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 고정관념이 뭐냐면 부자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는가? 부자 이코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부자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때로는 어떤 또 하나의 고정관념이 있었는가 하면 부자는 저 사람은 뭔가 의로운 사람이야. 의롭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고정관념이 뭐냐면 부자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 부자는 곧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등식이 그 당시에 문화였는데, 고정관념이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부자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는 곧 의로운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젊은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의 소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의로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고, 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 있지요. 여러분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의가 되면 안 돼. 난 이렇게 계명 잘 지켜서 난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 내가 계명을 이렇게 잘 지켜서 내가 다른 자녀의 복을 받았어.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 맞아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내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것이 자기 의가 돼서 그것 때문에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도의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갔던 이 문제처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내려놓음이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정한 제자는 더 중요한 가치의 의미를 두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제자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오늘을 사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기 신앙의 의로움을 주장하기보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